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원죄가 무엇이며 그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온 땅의 사람들이 이제 퍼져서 살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 계속해서 악하고 죄가 관영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원죄 영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꾸만 이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6장 말씀에 보면 이제 홍수가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하나님께 은혜 입은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인류의 멸망 가운데 방주를 짓게 하시고 동물들을 드리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정말 새 인류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동물과 생물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데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그 문화 명령을 주심으로 이제 그들 가운데 조금 변화됐던 것은 뭐냐면 이제 뭐 동물을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이제 벌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노아와 그 아들들과 가족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학자들은 한 100년 정도로 보던데 1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가득해질 때 생육하고 번성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그들이 하나의 결정을 하는데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수 위에 뭔가 불안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또 비 내리시면 우리 죽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함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지개를 주시잖아요. 무지개를 주시면서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는 심판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각 지역과 각 땅으로 이제 흩어버리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흩어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어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죄악된 인간들, 죄를 범한 인간들, 원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죠. 우리가 연초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믿음의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그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탑을 쌓고자 했을까요?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네. 뭐 하자고 했어요? 탑을 쌓는데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건축상 받으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비 내리셔도 우리 죽지 않을 거야. 그 정도 홍수가 와도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남을 거야 라는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비 내려도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남을 거예요 라는 하나님께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비가 3년간 오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요,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이 시대는 다를까요? 뭐 생수 공장도 있고, 뭐 물을 만들 수 있는 기계들도 있고, 뭐 우리가 보관 장소도 있고 창고도 있지만, 여러분 3년 동안 전 세계 가운데 비가 오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폭우가 내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 목사님 저는 아파트 고층 살아서 괜찮습니다. 아니요. 난리 나는 거예요. 물이 역류하고 차들은 다 잠기고 지하에 있는 것들 다 끝나고, 그러면서 물난리가 나면서 전기도 끊기고. 여러분, 우리 집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다 좋은 화장실 쓰지만, 이제 수세식 다 쓰시지만, 여러분 물을 한 달 동안 못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앙입니다. 그냥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재앙이에요. 전기 못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목사님 우리에겐 컵라면이 있습니다. 브루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지나 보십시오. 재앙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주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뭐 어떤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겨보겠다 하는 거 굉장히 교만하고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겁니다. 참된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를 아는 거,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이 지었던 죄 두 가지로 오늘 좀 깊이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원했어요. 4절 말씀 좀 다시 띄워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탑을 건설하자, 꼭대기 하늘 닿게 하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름을 내는 게 뭘까요? 이름을 내는 것. 이름을 내는 것. 이 땅에서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힘을 드러낸다는 거겠죠. 여러분, 이름이 가지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직책이 주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과 힘없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은 다르죠. 힘 있는 사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이런 사업을 진행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국가 예산을 써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죠.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그분들의 책임이지만 어쨌든 힘 있는 자들이 뭐냐면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우리 부산에서 동해안에 이제 선교를 좀 가야 되겠는데 동해안까지 열차를 뚫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면 뚫립니다. 아멘.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제가 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철도공사 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자꾸 힘을 가지길 원해요. 자신의 말대로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이름을 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내는 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이 부분에 민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는 것,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 내는 것, 이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이 임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시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막 기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사역이 확장되고 열매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생각이 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우리 교회니까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교회니까라는 이 용어, 이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특성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냐면 나니까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니까 내가 이 교회에 있으니까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야.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하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기니까 이 교회가 잘 되는 거야.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회니까 우리 제자들 교회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심각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으시는 것이지 나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김 목사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셔서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어디 나가셔서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험담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으셨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막 가족들 욕하는 사람 보면요, 조금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어디 가서 막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막 부모님 욕하고 자녀 욕하고 물론 우리가 그 있는 이야기들 쏟아낼 수 있고 함께 또 치유받고 하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요,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옆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실제로 보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거짓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욕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흉보지 않겠습니다. 정말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셔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들 실망합니다. 목사님 좋다며. 아니면 어떡하실 거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요.
뭘 자랑하셔야 되냐면요. 주님 자랑하시고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셔. 우리 교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여러분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저에게 늘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세요. 특별히 어떨 때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을 막 열심히 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막 체험하잖아요. 막 선교를 다녀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파요. 아프고 막 몸살이 나고 막 쓰러지고 힘이 없고 어지럽고 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좀 체력이 약하구나. 예, 그래서 공식적인 제자들 교회 약골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번 주간에 좀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좀 몸이 안 좋았거든요. 지난주에 좀 이제 안 좋아서 쉬기도 했는데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하나님 너무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사역하고 막 기도에 2번 인도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막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몸이 아픈 겁니다.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떤 묵상을 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 나의 공로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저는 뭡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가만히만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고 은혜를 입히신 것이지 제가 가면 일이 일어나고 제가 가면 역사가 나타나고 뭔가 제가 잘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하시면서 내가 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면 다 잘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주께 겸손한 마음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무리를 걸어도 5,000명이 먹어도 귀신이 떠나가도 전부 자신의 공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영광 돌려라. 이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다라는 4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온 지면에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다. 여러분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좋았다라는 겁니다. 왜 좋았어요? 6절이나 이런 말씀들에 보면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또 뭐예요? 혈통도 하나잖아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3명을 통해서 민족들이 나눠지고 이제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쭉 계보를 타고 올라가면 누구예요? 결국 노아잖아요. 또 올라가면 아담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도 통하고 생각도 통하고 같은 가족이고 형제고 사촌이고 사돈이고 팔촌이고 어쨌든 전부 다 편안한 관계고 좋은 관계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보셨어요. 얘들 뭐 하나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악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 우리 얘들 흩어버리자. 그리고 언어로 혼잡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가족끼리 뭉쳐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되고 위기를 이겨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뭡니까? 나라에 위기가 오면 힘을 합쳐가지고 뭐 금팔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살리자, 우리가 힘을 합치자. 지난번에 저기 또 뭐 기름이 바다에 샜을 때는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막 닦고 막 이런 일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좋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의 어떤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됨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죄악된 일들을 함께 하나 되어서 그 죄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만 살면 좋은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일에 힘을 합치는 것은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인데, 반대로 우리의 뜻을, 또 우리의 편안함을, 우리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일들에 우리가 하나 되어 버리며 그것만큼 이기적이고 배악한 집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원하시는 건 뭘까요? 흩어짐이라는 거예요. 흩어짐. 근데 사람들은 뭘 원해요? 안정적인 걸 원해요. 편안한 걸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고 또 그 집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대로 꾸미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구를 배치하고,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뭐 한 달 걸리시는 분, 3개월 걸리시는 분, 시간차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편안한 상태, 내가 일하기 가장 좋은 상태, 책상도 그렇고요. 뭐 사업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편안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셀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미우나 고우나 싫으나 좋으나 셀끼리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해야 되지만, 말씀 나눠야 되지만, 그러나 셀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죠. 동호회. 뭡니까? 자신들의 목적에 맞고 친하고 말이 통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뭐 클럽 만들고, 컨트리 클럽 만들고, 라이온스 클럽 만들고,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뭐 무슨 협회 만들고, 동호회 만들고. 근데 과연 교회가 그런 곳이냐고요. 과연 교회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친한 사람들끼리, 성향 맞는 사람들끼리,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자주 차 마시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셀별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고 서로를 친밀하게 챙겨주고 가족처럼 여기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신데, 여러분 제가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너무 좋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끼리 되고 우리끼리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유입이 싫고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싫고 그냥 우리끼리가 가장 편해지면요 거기가 바로 뭐냐면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지기 원하세요. 새로운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는 사역들 또 다른 사역을 배워보기도 원하시고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현재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 제자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너무 평안하고 좋으십니까?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 만나서 진짜 이곳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가 흩어져야 될 때입니다. 셀이 바뀌든지 다른 사역을 시작하든지 새 가족이 유입되든지. 교회가 계속해서 머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친한 사람들끼리만 지나면요 이게 화석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교회마다 생기는 문제들이 뭡니까? 패거리 문화, 텃세 문화, 친한 사람들끼리 문화. 그것 때문에 새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계속 불편해지셔야 돼요. 불편해야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불편해요.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극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가장 좋은 자극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사역들 열어가시고 새 가족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역들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것이 가장 건강한 자극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자극들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그런 자극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점점 굳어가다가 점점 이상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흩으시려고요. 흩어져라. 그 흩어짐을 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냐면 우리 인생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사건 또는 선교나 사역으로 치면 선교의 지경이나 사역이 펼쳐지는 것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일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한 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돼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어떤 역사들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병자들도 치유받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도 생기냐면 이제 우리가 한 공동체 이루었으니까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바쳐가지고 어때요? 같이 이제 교회 사람들이랑 나눠 먹는 일들까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소문이 어떻게 났는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고요.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더라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교회 보내주시고 새 가족들을 유입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또 재정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복받은 공동체잖아요. 모든 교회가 꿈꾸는 그 이상형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재정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는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가두어 버렸거든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돼. 그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뭘 위해 부르셨냐면 우리만 복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아직 어둠과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기 원하시는 그 지경이 어디까지 열방까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를 미리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좋아요. 자기들끼리만 부흥해요. 자기들끼리만 역사가 나타나요. 너무 행복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다라고 하잖아요. 흩어졌다.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야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뭐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셔서 이 터키 지역과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심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필요해요. 우리가 좋은 것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는 것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가두고 나만 누리면요, 그 힘은요 결국에 썩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그 힘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고 선교지마다 살려내고 캠퍼스마다 살려내기 원하시는 유학생들을 정말 주께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 하지 않잖아요.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질 겁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흩어지셔야 돼요. 뭔가 고난이 임해서, 교회 어려움이 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자발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걷든지 운동을 하든지 자신을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몸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외부에서 자극이 오죠.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흩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좀 긴장해야 되고 불편하고 떨어야 되고 기도해야만 하는 일들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때까지 해온 갈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뭔가 이 일을 해야 되면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사역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여러분 스스로 가시는 것이 자발적으로 흩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부에 한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보통 붕어빵 전도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았답니다, 이때까지. 근데 오늘은 왠지 뭔가 모르게 막 간절하게 기도가 되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항상 같이 가던 모세 사모님이 안 가시고, 그리고 자기가 모세가 됐다는 거예요. 20살 청년이. 아,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시키셨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내더라고요. 그냥 따라갈 때는, 아론과 훌 할 때는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모세가 잘 하시니까, 저분이 하실 거니까 나는 뒤만 따라가면 되니까 했던 그 자세에서 모세를 하려면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고 땀이 나고 말문이 막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그럴 때 뭐예요?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붙들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교회 사역하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특별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일들에 한번 기도하면서 뛰어들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자극이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업이 힘들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자극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한 자극으로, 내가 저 사람을 더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교회를 정말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고민들과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흩어짐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낮아짐의 영역도 있지만 저는 흩어짐의 영역도 있어요. 저에게 흩어짐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저는 외부 사역이 저에게 흩어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편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 사역만 하는 게 저는 가장 편해요. 특별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13년 했잖아요. 물론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저를 계속해서 긴장하게 만들고 몸을 불편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때로는 몸살나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사역들이 시작될 때, 안 해봤던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일들을 하게 될 때, 또 외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강의하고 세미나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저에게는 그 흩어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것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일들이다. 저도 압니다. 다녀오면 피곤한 거 알아요. 여러분들 걱정하듯이 목사님 저러시면 또 몸살 날 텐데, 압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사역 좀 천천히 하십시오. 조금 줄여서 하십시오. 지난주에도 막 저녁 8시까지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흩어질 때, 그런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힘들, 재정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요. 정말 이 원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요 가두어 놓잖아요. 나만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특별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요. 여러분 돈이 새기 시작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한도 끝도 없다는 표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힘을 주시면 힘을 흘려보내고, 능력 주시면 능력을 흘려보내고, 은사 주시면 은사 흘려보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더 부어주세요. 더 강력하게 일하세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흩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을, 스스로 흩어질 사람을.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플랜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내가 하던 대로 살아가면요 흩어지게 될 거예요. 어려움이 임하고 아픔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들을 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감정은 달라도 내 생각은 이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로 가고 그렇게 움직여보고 순종해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들 감당하면요 자발적으로 흩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우리가 날마다 해가는 거예요. 날마다 매주마다 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시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 평안함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내 말이 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려는 그 악한 생각을 멀리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흩어져서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주의 복을 열방에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